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화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건강일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건강을 별로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점점 한 살, 두 살 들어가면서 건강에 귀가 쫑긋 섭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면 꼭 나도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비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강 음식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몸에 좋다는 음식과 건강에 좋다는 약을 먹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명에 못 죽어 하는 소리는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일찍 죽는다는 말인데 요즘은 그 말도 바꿔서 들어야 돼요.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제명에 못 죽어요. 80까지 살고 싶어도요 120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혈이라고 말합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질병이 피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병,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뭐예요? 몸에 기름이 많은 콜레스테롤이래요.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나쁘면, 피에 노폐물이 많이 끼면 그 피가 탁해지면 사람의 몸에 질병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돌다가 심장에서 멈추면, 심장에서 막히면 뭐가 옵니까? 하트어택이 오는 거예요. 피가 돌다가 그 혈이 머리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그렇다면 뇌에 막힌 피를 뚫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장에 막힌 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뇌에 막힌 피도 혈도 뚫어야 합니다. 심장에 막힌 혈을 뚫지 않으면 방법은 쉬워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뇌에 막힌 혈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약물을 씁니다. 못 뚫으면 중풍도 오고 안면마비도 오고 심지어는 반신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가 탁해지고 피가 나빠지게 만드는 것 뭔지 알아요. 음식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피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피하기가 어려워요. 철새에 지글지글 끓는 고기 한 덩어리, 고기를 먹어도 기름 싹 뺀 것보다는 중간중간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고기 지글지글 끓는 걸 보면 입이 당겨요.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잘 먹고 죽은 사람은 때칼도 좋다고. 그거는 뭐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먹으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먹지 말라는데 먹어요. 미국도 그 담배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위험한지 적지요? 한국도 지금 담배 가게에 그걸 써놨다 그래요. 이거 먹으면 너 이렇게 죽어, 너 너무 잔인하대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내 얘기 아니지 뭐. 그리고 피는 거예요. 야, 그거 유혹을 넘기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활한 영적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이 막히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혈이 자꾸 막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과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트래픽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끊겨요. 전화다가 버퍼링 끊기죠. 인터넷하다가 버퍼링 생기면 답답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하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트래픽이 생기든지 버퍼링이 일어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요소들을 의지적으로 피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방해하는, 그래서 트래픽이 생기게 만들고 버퍼링 일어나는 게 만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적인 혈이 막히면 그때부터 생기는 건 분별력 상실입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서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게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찬송 이렇게 부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이다.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오셔야 하고 내가 멈추는 곳에서 주님도 멈춰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 같이 오셔야 되고 내가 멈추는 곳에 주님 멈춰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거르는 하나님과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트래픽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올리는 제사의 기름 냄새가 이제 역겹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갔다가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야, 이제 그만 좀 제사 좀 드려라. 야, 기름 냄새에 내가 역겨워 토할 것 같아.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버퍼링이 일어나고 영적인 혈이 막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자, 은혜는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환경이 나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순교잔을 마시는 잔혹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은혜는 내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공고하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나 여러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안 돼요,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지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분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오늘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다행히 안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는 줄 아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영적인 혈이 막혔기에 저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며 영광 가운데 그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막힌 영적인 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게요. 주님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좀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건강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환경이 여건이 주어지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겁니다. 오늘 내가 이러니까 순종 못하죠. 하나님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지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혈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또 무슨 우리가 그런 살이요? 알죠? 아이고 친구자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혈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영적인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적인 혈이 뚫리게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하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자꾸 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노폐물이 끼는 거예요. 노폐물이 껴서 자꾸 내 중심으로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막혀버리면 하루아택이 오는 거예요. 하루아택이 올 때 우리는 쓰러졌다고 얘기하죠. 넘어졌다고 얘기하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드는 거나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도 두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평도 나의 선택입니다. 감사도 내 선택입니다. 불순종도 제 선택이고요. 순종도 내 선택입니다. 기도도 내 선택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혹받지 아니하고 항상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택하라고. 16절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그것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면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20세 이상 된 출애굽한 1세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모세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기록해서 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곧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율법을 다시 기록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단서를 붙이십니다. 네가 약속의 땅에서 내가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 오늘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라는 말은 의지하여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을 바로 19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에, 순종은 생명을 택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이지요. 너는 형통을 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택하라. 너와 내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 기도하시면 내 환경과 내 감정과 사건 상관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저것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곧 순종입니다. 그러다 지치고 쓰러져 낙심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예비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생존의 복,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축복장이라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은 안 하지만 부흥회 할 때는 강사 목사님 앞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작업복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어요. 저주도 있고 화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화를 입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 두 손 들어 내가 너희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너희를 그곳에서 훈련하기로 내가 정했노라. 그럴 때 남유다의 왕과 관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집니다. 너 같은 놈은 선지자도 아니야. 어디 백성들이 망하기를 네가 원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쳐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 오면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억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등 돌리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도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그분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순종할 때 영적인 건강은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달리면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 힘들어요. 조건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망과 화와 저주를 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따질 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 조금 있으면 1장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그 만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잘 아니에요. 다 그분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버퍼링이 생기고 트래픽이 생기면 심령에 답답함이 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은혜는 남편이 주고 은혜는 아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잘 살면 마음의 행복이 오지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말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쓰러진다면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리라고 나는 믿어요.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여 다시 나에게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리라 나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묻죠. 너 크면 뭐 될 거냐? 저요, 아빠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다음에 뭐 될 거냐? 나 캐시어 하고 싶어요. 뭐 이놈의 새끼야, 캐시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너 커서 뭐 될 거냐? 오, 소방관 될 거예요. 야 이놈아, 남자 새끼가 꿈이 커야지. 그게 뭐야? 쥐꼬리만한 꿈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파이어들이 히로면 그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작은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큰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큰 것이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원아 없기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고, 저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로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왜냐하면 복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고요, 저주와 사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딱 두 개를 갖다 놨어요.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택할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생명과 복을 택하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저주와 화를 택하겠어요? 딱 눈에 보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와 복을 이야기하고 생명과 저주를 자꾸 말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세포입니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2살 먹은 애도요, 사과하고 쥐를 앞에다 놓으면요, 쥐 안 만져요. 사과 만지지. 그렇죠? 1살 먹은 애한테 앞에다가 똥하고 바나나하고 놔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어도요, 똥 안 잡아요. 바나나 잡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생명과 복이 든 그릇하고 사망과 저주를 든 그릇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요. 야, 너 생명과 복과 축복이 있는 그릇을 택해야 된다. 아니 IQ가 3이냐고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유는 저주나 사망이나 화의 색깔이 복이나 생명보다 더 색깔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혈이 막히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복일까? 이게 저주일까? 화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의 색깔은 검정색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단은 까만 옷을 입고 눈도 부리부리부리하고 영화에 나오는 죽음의 사자처럼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을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단은 천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한 천사가 사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은 말하죠.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천사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인지 내가 이것이 복받는 길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적인 혈이 막힌 거예요. 자꾸 버퍼링이 일어나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망할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갈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와 함께 따먹게 되잖아요. 하와가 바보입니까? 아담도 알았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막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우선 먹고 보자. 딱 먹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위가 빵꾸 났어요. 어느 날 가봤더니 폐가 까매서 죽어간대요. 그때 몰랐어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지글지글 마블링이 잘 돼 있는 스테이크 하나 먹는 거, 에이 죽고 먹고 잘 먹고 죽은 그거는 그냥 때깔도 좋다는데 우선 먹고 보자. 그래 먹고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세상의 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란 탐심이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마음의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게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왜? 유혹을 받으니까.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때 성도들은 막힌 영적인 혈, 그때 뚫리게 되고요, 생명과 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피해야 되는 것임을 알지만 탐심이 생기기에 음식을 먹게 되고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알매도 불구하고 먹게 되어지고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내 발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우선 말하고 보는 거지요.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요. 나는 그래도 뒤끝이 깨끗해요. 이미 내 입으로 뱉어놓은 거는 나에게 저주와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종이장이 아니라면 약속대로 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왔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예비한 약속의 땅에서 예비한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생명 놓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리요. 오늘날 너희에게 내가 선언하노니, 오늘날 내 앞에 저주와 사망을 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날이라는 것. 오늘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said before you today라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제 복, 생명, 어제 화, 저주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다 지나갔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결단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복과 새로운 생명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어제껏 간 거예요. 오늘입니다. 생명과 화, 저주와 복도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택하면 오늘 받는 것입니다. 복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은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와 화를 택하면 저주와 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요. 순종할 때에 막힌 영적인 혈이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때에 막힌 영적인 혈이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번성함, 생육함, 놀라운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따라가고요, 멈춰서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은 오늘입니다. 새 가나안 땅 내일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멋진 증거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